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가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입니다. 예수님께서 천국의 비밀 또 하늘의 진리를 말씀하실 때에 듣는 사람들이 이해하기가 굉장히 쉽도록 비유를 많이 사용하셨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자,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도 예수님의 비유입니다. 아주 유명한 비유인데 그 비유의 제목이 한마디로 한 알의 밀알의 비유입니다. 자, 얼핏 보면 이 비유는 평범한 것 같지만 사실상 굉장히 엄청난 의미가 담겨져 있는 그런 비유의 말씀입니다. 한국교회 성도들이 이 비유의 말씀을 듣는 것은 참으로 좋아합니다. 근데 안타까운 것은 이 비유의 주인공이 되려고 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오늘의 이 비유의 말씀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다른 비유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슨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라든지 또 대부분 그 주님의 비유의 말씀들은 다 자기를 비우고 겸손하고 또 자기 희생의 어떤 그런 내용들을 강조하고자 하는 그런 비유의 말씀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 한 알의 밀알의 비유의 말씀도 예수님 자신이 희생 제물이 될 것이다라는 것을 비유로 하시는 것이고, 그리고 이 말씀을 듣고 읽는 모든 이들에게도 이와 같이 희생적인 삶을 살아갈 것을 강조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비유의 말씀을 하실 때에 이미 자신의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었습니다. 결국 주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오늘 이 비유의 말씀처럼 땅에 떨어져 썩어지는, 죽어지는 한 알의 밀알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 있던 그 생명의 씨앗이 소망이 없던 이 세상 모든 사람, 모든 인류에게 열매로 맺혀지신 겁니다. 복음이란 무엇입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가 구원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이 생명의 열매를 맺게 하는 능력이 바로 복음입니다. 이 복음의 능력이 그냥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확산되어져 가요. 우리 요 안에서 향수 하나만 한 방울만 떨어뜨려도 그 온 냄새가 이 예배당 전체를 그냥 그 향기로운 냄새로 확산시키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복음의 능력도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 냄새와 그 능력이 확산되어져 가는 건데 그 비결이 무엇인가 오늘 이 한 알의 비유의 말씀이 우리에게 정확하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즉, 한 알의 밀알 같은 성도들, 곧 저와 여러분들이 땅에 떨어져 죽을 때에 확산되어진다는 겁니다.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죽어가는 생명들, 지옥을 향하여 걸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에게 이 생명의 열매가 맺어질 수 있도록 가장 먼저 십자가에서 죽으신 한 알의 밀알이 되신 줄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말씀을 읽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그 한 알의 밀알이 되라. 그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신다고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남은 여생이 한 알의 밀알처럼 살게 되기를 결단하시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한 알의 밀알처럼 사는 것이 어떤 삶인지, 또 그렇게 살면 과연 우리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하나님이 주시는 큰 은혜를 경험하시는 오늘 이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첫째로, 우리가 죽음을 경험할 때에 우리 안에서부터 새로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상황을 가만히 살펴보시면 예수님께서 도대체 이 말씀을 어떤 상황에서 이 말씀을 하셨는가? 바로 유월절 명절 때 말씀하셨어요. 유월절 명절이면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은 다 예루살렘에 가서 제사를 드립니다. 근데 그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유월절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올라왔는데 그때 함께 올라왔던 헬라 사람 몇 사람이 예수님 소식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보고자 요청하였을 때에 이 비유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여기서 헬라 사람 몇 사람이란 아마도 유대교로 개종한 헬라인 아니면 헬라 지역에 살고 있었던 유대인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어쨌든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유월절을 지키려고 예루살렘에 왔다가 예수님을 만나보기로 하는 거예요. 만나 뵙고자.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였던 빌립에게 먼저 청하였고, 빌립은 또 안드레에게 청하여서 빌립과 안드레가 같이 예수님께 가서 헬라 사람 몇 사람이 예수님을 뵙기를 원합니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에 예수님이 이 비유를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왜 그 타이밍에서 이렇게 말씀하셨는가? 그 헬라 사람들이 무슨 이유로 예수님을 찾아왔는지 예수님은 이미 알고 계셨기 때문에.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땅에 떨어진 한 알의 밀알은 도대체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두 가지 의미입니다. 먼저는 예수님 자신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자신을. 예수님이 자기 자신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지만이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당신이 직접 인간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죽으셔야지만이 죄로 인하여 수많은 자들이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그 죄로부터 사함을 받게 되고 구원을 얻게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비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구원의 사건은 이미 창세기 아브라함 시대에서 하나님이 약속을 하신 말씀이에요. 창세기 2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독자 이삭을 제물로 바쳐라. 그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창세기 22장 16절 17절에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이 말씀, 모리아산에서 약속하신 이 말씀대로 이 아브라함의 혈통을 통해서 누가 와요? 메시아가 오는데 그 메시아가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란 말입니다. 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이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 같은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것이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말씀이 창세기 22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는 한 알의 밀알이 되게 하셨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이제 십자가 죽음이 다 가까이 다가옴을 느끼면서 이 말씀을, 비유를 말씀하신 것이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이 한 알의 밀알이 의미하는 바는 첫째는 예수님이고 둘째는 그 예수님을 따르는, 그 예수님을 닮고자 하는 모든 성도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 성도들 가운데 먼저는 예수님의 제자들과 그때 당시의 믿음의 성도들이 예수님처럼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했어요.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들의 그 순교와 희생을 통해서 복음이 널리 전파가 되었어요. 그래서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받지 않았습니까? 보십시오. 예수님의 제자들의 첫 번째 순교자가 누굽니까? 바로 야고보입니다. 야고보. 그 다음에 사도 바울과 베드로와 또 도마와 또 스데반 집사의 그 죽음, 그들의 그 순교 없이 어떻게 복음이 그 예루살렘 지역을 넘어서서 소아시아와 유럽과 땅끝까지 이렇게 전파되게 될 수 있었겠는가? 그들의 죽음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우리나라에 복음이 어떻게 들어왔어요? 지금으로부터 한 110여 년 전에 저 대동강에 배를 타고 들어온 한 선교사가 있었어요. 그 이름이 토마스라는 선교사입니다. 영국 선교사예요. 근데 그분이 저 한국 땅에, 조선 땅에 복음을 전하고자 성경책을 이렇게 들고 배를 타고 들어오다가 그 대동강변에서 막 우리 조선의 군사들이 막 불화살을 쐈단 말이에요. 쏴가지고 그 타고 온 배가 불길에 휩싸이게 됩니다. 토마스 선교사가 물에 뛰어들었어요. 그래서 헤엄쳐서 강변으로 나왔는데 거기서 바로 그냥 붙잡힌 겁니다. 붙잡혀가지고 그냥 단칼에 그냥 목이 날아가고 말았어요.
근데 그렇게 죽임을 당하기 직전에 성경책을, 품에 있던 성경책을 꺼내 들고 토마스 선교사가 우리말로, 조선말로 예수, 예수, 그 딱 두 마디 남기고 죽었단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허무한 죽음 아니에요. 근데 그 손에 들려진 그 성경책을 그 군졸이, 그 목을 쳤던 군졸이 집에 가지고 와서 벽에다 도배를 한 겁니다. 나중에 어떤 사람이 거기 와서 그 도배로 쓰여진 성경 말씀을 읽고 놀라운 감동을 받게 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교회가 또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런 놀라운 일들이 한국교회 역사에도 고스란히 담겨져 있어요. 한국교회 초창기 우리 선배 목사님들, 선교사님들, 또 선배 성도님들이 그렇게 희생의 제물이 되지 않았더라면 오늘날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편안하게 예수 믿고 예배를 드릴 수 있었겠는가? 이 땅이 복음화될 수 있었겠는가? 우리나라도 100년, 110년, 120년 된 오래된 교회들이 있어요. 그런 교회들이 크게 성장하고 부흥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런 교회들이 왜 그렇게 성장하고 부흥했느냐? 초창기 성도들의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죽음을 불사한 각오로 복음 전하고 헌신하고 희생했기 때문에 그런 교회들이 부흥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 안에서 뿌려지는 희생의 씨앗은 반드시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게 된 줄을 믿습니다. 이미 그걸 우리 역사를 통해서 경험했어요. 우리 교회도 그런 눈물과 희생과 헌신의 씨앗을 뿌릴 때에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성장시켜 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그렇게 희생하신 것처럼 우리 몫에 태해진 십자가를 져야 돼요. 우리도 희생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서 새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교회는 그런 성도들이 1명, 2명, 3명 생길 때에 건강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한 사람이 예수의 생명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의 미랄이 될 때에 그 사람이 또 한 사람을 회복시키고 열매를 맺고, 그렇게 해서 두 사람이 또 2배로, 4배로, 10배로, 20배로 그렇게 번창하고 성장하고 건강해지는 그런 교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공동체는, 교회는 이런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야지만이 생명력이 있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각자가 서로 희생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헌신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헌신하는 당신의 모습을 보니 정말 아름답습니다.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서로에게 감사하고 격려해 줄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에 비로소 우리 교회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돼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부흥. 저는 그런 부흥을 꿈꾸고 또 그런 부흥을 우리 다 함께 맛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비울 때에 예수님께서 하늘의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얼핏 말씀을 드렸듯이 주님께서 이 비유의 말씀을 하시게 된 이유가 있다고 그랬어요. 헬라인 몇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찾아온 이유 때문이라 그랬습니다. 자, 오늘 본문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는 내용인데 이 당시의 그 전승에 의하면 이런 사연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헬라인 몇 사람이 도대체 예수님을 왜 찾아왔는가? 그들은 당시 헬라의 도시국가인 에데스다라는 곳에서 온 사신들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 사신들이 왜 찾아왔냐면 당시 그 에데스다라는 나라의 왕의 아들이 나병에 걸렸다는 거예요. 나병에, 문둥병에. 그래서 절망 중에 치료 방법을 찾고 있었는데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다는 것이에요. 아, 예수님이 나병도 치료하고 중풍병자도 치료하고 심지어 죽은 자도 막 살려내셨더라. 그런 소문을 듣고 이들이 예수님을 모셔가려고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왕의 아들의 병도 고칠 수 있을 것이고 그 예수님이 자기들 나라에 책사로, 국사로 이렇게 나라를 이렇게 위해서 좋은 일을 할 수 있게끔 해주시면 좋겠다 해서 예수님 모시러 온 겁니다. 그리고 그때는 예수님에 대한 그 공격들이 유대인들과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하든 죽이려고 하던 그때였어요.
그러니까 그 소문까지도 다 들은 겁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예수님을 모셔가면 이건 예수님에게도 좋은 일이 아니겠는가. 죽음의 위협을 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걸 다 알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말도 꺼내기 전에 이 미랄의 비유를 말씀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여기서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죽어야 된다. 그들 보기에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피해서 자기들 나라로 가서 호강하는 게 영광이겠다 여겼어요. 근데 예수님은 23절에 뭐가 영광이라고 그래요?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오히려 십자가를 지는 것이 영광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십자가를 피해서 호의호식, 호강하는 게 영광이 아니다. 십자가 지고 희생하고 죽는 것이 영광이다. 여러분 이거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예수님도 십자가 회피하실 수 있어요. 세상의 부귀영화 선택하실 수도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단호히 거부하셨습니다. 그리고 미랄의 비유를 그렇게 해서 말씀하신 거죠. 언젠가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오래전에 아주 오래된 무덤 속에서 발견된 게 하나 있었어요. 뭐가 발견됐냐면 여러 가지 유물들이 있었겠지만 그 중에서 그때 당시에 그들이 먹던 곡식 나달들이 그 안에서 발견이 됐다는 거예요. 오랜 세월이 흘렀는데 몇천 년이 흘렀는데도 불구하고 그 곡식 나달들이 썩지 않고 그대로 남아 있었대요. 너무 신기한 일이지 않아요? 고고학적인 가치야 물론 있었겠지요. 근데 그게 곡식이라는 측면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 곡식 나달들이 만약에 그렇게 썩지 않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땅 속에 심겨졌더라면, 심겨져서 썩어졌더라면 어떻게 됐을까? 그 오랜 세월 동안 그 곡식 나달들이 수많은 곡식들을 계속해서 생산해내고 또 생산해냈을 것입니다. 그렇게 고대 분묘에서 남아있는 게 이익이 아니라 그게 썩어져 심겨졌을 때 더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한 분이 세상 영광을 취하지 않고 썩어지는 미랄과 같이 되어서 자기를 포기하고 자기를 비웠을 때에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수많은 인생들이 죄와 사망의 영원한 고통에서부터 영원한 생명으로 구원을 받지 않았습니까? 예수님 당시로부터 지금까지 2000년 넘는 동안에 수십억, 아니 수백억 이상의 어마어마한 영혼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역사가 지속되어 오지 않았어요. 오늘 그와 같은 역사가 앞으로도 계속돼야 될 줄을 믿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그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어요? 바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처럼 세상 영광 다 버리고 썩어지는 미랄과 같이 자기를 비우고 부인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나 다 비웠어요. 나 세상 영광 다 버렸어요. 주님이 가만히 계시겠는가?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게 있어요. 이 세상 것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너무나 크고 놀랍고 영광스러운 하늘의 신령한 복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복을 깨닫고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아멘. 중국의 워치만 리가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읽다가 깨달음이 왔어요. 그래, 맞다. 내가 이미 죽었었구나. 이 죽은 자만이 죄에서부터 해방될 수 있겠구나. 그래, 그렇다면 이제부터 나는 죽은 사람이야. 그리고는 아래층에 있던 식당 아주머니에게 광고를 했어요. 아주머니, 저 워치만 리라는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 죽은 거 아세요? 그 사람이 이미 죽었습니다 하고 광고를 했어요. 이렇게 해서 그 자기를 아는 모든 사람들을 만나면서 광고했습니다. 여러분, 워치만 리는 죽었습니다. 그렇게 광고를 하자 자신에게 일어난 놀라운 일들이 있었어요. 그때부터 자기에게 너무나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제는 자기 생명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생명으로 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을 믿었으면 내 생명으로 살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생명으로 산다라고 여겨야 됩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아니라고 부인하면 안 돼요. 우리는 날마다 나 자신을 십자가 죽음에 넘겨지는 것 같이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근데 그게 왜 이렇게 어렵다고 생각할까? 왜 이렇게 안 된다고 생각할까요? 그 자체가 너무 큰 희생이다라고 여기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하고 나면 나에게 돌아온 건 하나도 없다라고 여기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비워내면 내 것 버리는 것만 생각했지 내게 채워지는 것이 있다는 사실을 몰랐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무엇을 채워주시겠습니까? 예수님이 채워주시는 그 무엇이란 다름 아닌 예수님의 생명인 줄을 믿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생명, 그 영원한 생명, 그것을 넉넉하게 채워주신다. 저는 그것이 다른 말로 성령의 충만함이라고 믿습니다. 성령 충만함. 이 성령 충만함이 있어야 우리의 삶이 승리의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끊임없이 비워야 돼요. 십자가에서 죽어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채워주실 겁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왜요? 우리로 하여금 승리케 하시려고.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길은 쓸쓸하고 외로울지도 몰라요.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정하십니다. 하나님 그 모습을 보십니다. 우리 하나님께만 인정받으면 되잖아요. 내 십자가 지고 간다고 세상 사람들이 박수 쳐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손가락질 할 거예요. 뭐 저 미련하게 저렇게 살아가느냐고. 하지만 하나님은 그걸 인정하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능력은 예수님의 생명을 체험받는 길밖에 없어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길밖에 없어요. 오늘 이 시간 예배드린 저와 여러분에게 이 생명의 충만함이, 이 성령의 충만함이 부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그렇게 하나님의 채워주심을 통하여 우리는 이 땅에서 영원한 삶을 누리며 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25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 25절입니다.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아멘. 읽긴 읽었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싶을 거예요. 굉장히 좀 역설적인 말씀 같기도 하고, 그렇죠? 세상적으로 봤을 때 자기 생명을 사랑해야지 보존하죠. 그죠?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자기 생명을 미워하면 잃어버리게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역설적으로. 자, 25절을 말씀을 읽었는데 여기에 생명이라는 단어가 2번 나오죠. 근데 이 말씀의 원문, 헬라어 원문에는 생명이라는 말씀이 4번 나와요. 그 생명이 2개가 숨겨져 있어요. 어디에 숨겨져 있냐면 잃어버릴 것이요에 숨겨져 있고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에 숨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생명이 총 4개가 나와요. 자, 자기의 생명, 25절 맨 처음에 자기의 생명할 때 그 생명은 헬라어로 푸시케라는 말입니다. 이 푸시케라는 말은 뭐냐면 육체의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육체의 생명. 인간의 본능적인 욕구를 추구하는 육적 욕망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 밥 먹고 싶고 잠자고 싶고 뭐 갖고 싶고 누리고 싶고 하는 그 모든 게 푸시케입니다. 육적인 생명입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2개의 생명, 잃어버릴 것이요에 들어가 있는 생명과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에 들어가 있는 이 생명은 조에라고 합니다. 헬라어로. 조에. 이 조에는 무슨 생명이냐? 영원한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25절을 제가 원어를 집어넣어 가지고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이렇게 들릴 거예요. 자기의 푸시케를 사랑하는 자는 조에를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푸시케를 미워하는 자는 조에를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푸시케, 육체의 생명, 몸의 생명, 조에, 영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 즉
몸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영의 생명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몸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의 생명을 영원토록 보존하겠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 자기를 비워내고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에게 채워주시려는 그것이 바로 뭐냐? 영의 생명, 이 조에라는 것입니다. 조에. 영적 생명. 하나님께서 영생하도록 보존하실 이 영적 생명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있어요.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는다면 여러분 우리가 언젠가 다 썩어 없어지고 말 이 육체의 생명, 프시케를 위해서 사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삶인지 몰라요. 영원히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영생하도록 있는 이 생명, 조회를 위해서 사는 것이 예수 믿는 삶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인도의 앤소니 드 멜로라는 신부님이 쓰신 소금 인형이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특이한 재료로 만들어진 인형이 하나 있었는데 그 인형의 이름은 소금 인형입니다. 근데 이 소금 인형은 자기 자신이 어디서 왔는지 알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외로웠답니다. 고향으로 가고 싶었대요. 자신이 태어난 곳이 어딘지, 자신이 누구인지 알 수 있는 곳으로 가려고 길을 떠났대요. 가면서 바람에게도 물어보고 나무에게도 물어보고 들을 지나고 산을 넘고 강을 건너서 몇 날 며칠을 걸어서 고향으로 왔대요. 근데 그 고향이 어딘가 했더니 바다랍니다. 바다. 근데 바다에 왔는데 그냥 바다만 보일 뿐 부모, 형제, 친구들은 보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바다에게 물어보았습니다. 바다야, 바다가 뭐야? 네 이름은 뭐야? 바다라니까 바다가 뭐야 그래요. 넌 도대체 누구니? 바다도 생전 처음 본 거예요. 그래서 바다가 말하면 야, 말로 설명하기엔 너무 곤란해. 그러니 직접 네가 이 안으로 들어와 보면 알 수 있을 거야. 소금 인형이 그 얘기를 듣고 자기 발을 살며시 바다에다 집어넣어요. 근데 갑자기 일어난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발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녹아버렸어. 겁이 났어요. 근데 바다가 조금만 더 들어와봐. 조금만 더 들어와. 그럼 너를 알 수 있어. 그래서 왼쪽 발도 집어넣었어. 그때 또 왼쪽 발도 사라져 버렸어요. 바다에 자신의 몸을 넣는 즉시 자신의 것이 없어져 버리는 이 소금 인형은 그렇게 오른팔, 왼팔 차례대로 바다 안으로 집어넣었어요. 근데 점점 자신의 몸이 없어지고 사라질수록 이 소금 인형이 자기 자신을 알 수 있는 것 같은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아주 작은 알갱이 하나로 남게 돼요. 그 작은 알갱이 하나마저 다 사라지려고 하는 순간 소금 인형은 환희에 찬 목소리로 이렇게 소리를 질렀대요. 그래, 이제 알겠어. 내가 이제 바다가 되었구나. 자신이 바다에서부터 나왔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여러분, 이거는 예수님을 믿는 우리 성도들에게 똑같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가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겁니다. 마침 소금 인형이 바다와 하나 된 것처럼. 그것을 우리가 분명히 체험하려면 우리는 우리 자신의 육적인 생명, 프시케를 과감히 포기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해요. 소금 인형이 바닷속으로 자기 몸을 집어넣으려고 했던 그 용기 때문에 그는 바다와 하나가 되었고 마침내 바다를 알게 됐잖아요. 우리는 우리의 육적인 욕망을 내려놔야 돼요. 포기하고 살아야 돼요. 세상에서 누리고 싶은 모든 욕망들, 쾌락들, 탐욕, 명예, 권세, 재물, 그런 것들 추구하는 마음을 버리고 내려놔야 돼요. 그래야 예수님의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가질 수가 있어요. 예수님의 영원한 생명을 가졌다는 것은 예수님과 온전히 하나가 될 수 있다라는 그 말이에요. 그래야지만. 영국에 에반스라는 전도자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쉬지 않고 정말 고통을 당하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 모습을 바라보던 친구들이 너무너무 안타까워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복의 친구,
좀 편안하게 전도자의 삶을 살 수는 없겠는가? 왜 이렇게 자신의 몸을 돌보지 않고 그렇게 고난을 받으면서 그 일을 하는가? 그랬더니 이 사람이 아주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뭐라고 했냐? 나는 녹슬어서 없어지기보다 닳아서 없어지는 인생이 되고자 하네. 너무나 훌륭한 말 아닙니까? 녹슬어 없어지는 인생이 아니라 닳아 없어지는 인생이 되겠다. 그것이 바로 영생을 추구하는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주시는, 이미 우리에게 주시는 이 영생하는 생명을 소유한 자들이고 예수님과 완전히 하나 된 자로서 이 에반스 전도자처럼 녹슬어서 쓸모없어, 가치 없어 없어지는 인생이 아니라 너무나 오래 써가지고 다 닳아가지고 없어지는 그런 인생이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런 삶이 주님께 영광이 되고 또 우리에게는 기쁨이 되는 그런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때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삶을 더욱더 복되게 하실 것이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맺게 하시는 수많은 열매, 많은 열매를 맺게 하는 그런 인생으로 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늘의 미랄 같은 우리 자신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예수님께서 주실 풍성한 열매를 거두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음에 넘겨진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육적인 생명의 죽음, 끝없는 자기 부인과 비움의 삶을 통하여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영원한 생명이 내 안에 풍성히 채워질 줄로 믿사오니 오늘 이 말씀대로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예수님과 완전히 하나가 되어서 녹슬어 없어지는 인생이 아니라 닳아서 없어지는 존귀한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